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오늘 원래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제가 장염에 걸려서 좀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오늘 생략하고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성아 집사님 주일날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기도 준비하시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본문 삼아서 오늘 증거할 제목의 말씀은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뭘 기다리자고요?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응하여진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가 찼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시고 시작과 끝이라 그러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이 사역하시는 스타일이, 그분의 방식이 알파적으로, 알파는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시작할 때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마칠 때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신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언하시기를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이 예언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오메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예언한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때가 돼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바람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그 소원에 동참하고 그 바람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함께 소원해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이고 백성이고 장성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 시기라서 그렇죠? 참여한 모든 선수들은 뭘 기다릴까요? 그들이 우승할 때를 기다리겠죠. 그렇죠? 또 이 땅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또 16강, 8강에서 브라질하고 시합할 텐데 그때를 또 이기기를 기다리겠죠. 여러분 참 우리 국민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죠. 그렇죠? 포르투갈을 이기고
그래서 16강에 올라갔다는 것은 나라적으로 아주 기쁜 일인데, 그래서 참 이번에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전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월드컵 그러면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적인 경사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우울했던 나라의 분위기가 이 또 월드컵 16강 올라감으로 인해서 쇄신되고 밝은 분위기로 바뀌어서 참 좋은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이 땅의 인간사는 궁극적으로 뭐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냐면 생명의 일과 연결이 돼 있어야 그거는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합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힘을 모아서 열심히 어떤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해서 수년에 걸쳐가지고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이제 특허를 내려 딱 갔는데, 특허를 내려 갔는데 그 부속이 국제 기준에 안 맞아서 무효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창수 강사님 잘 아시겠지만 기계들을 부속 같은 걸 쓸 때에 국제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요런 목표를 딱 정하고 요런 기능이 나오도록 우리 만들자 해가지고 열심히 온 직원이 밤잠을 안 자고 만들어서 드디어 완성했다. 야, 훌륭한 기계 나왔다 하고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그 기준을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들을 막 쓴 거예요. 강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허락이 안 돼요. 다시 기준에 맞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목표를 세워서 다 이루었다고 그것이 성취가 아니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최고 판단하는 자가 정하신 기준에 맞춰야 그것이 성취가 되고 그것이 상급이 있게 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는 인간이 가치를 정하고 이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솔로몬의 말이 기억이 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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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지식도 누려봤고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지혜잖아요. 근데 그가 온갖 나무, 동물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논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을 가졌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더라. 이것도 헛되더라. 그가 처첩을 많이 거두리고 그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가 뭐라 그러던가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저 뒷부분에 가서 내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무엇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 뭐라 그러던가요? 전도서 12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지혜자 솔로몬 모든 것을 인간이 가지고 싶은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남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몇 절이죠? 13절에 있네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것 빠지면요, 인간의 모든 일들은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모든 부귀영화도 헛되고요. 월드컵의 그 메달도 헛되고요. 상금을 수백억을 받아도 헛되고요. 그것은 인간들이 만든 가치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국위선양으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위선양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름을 날리고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장차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할 때에 유익하죠. 맞아. 대한민국 월드컵에 아주 잘하던 나라, 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허사고 험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의 물질을 가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인생들은 대장동이니 무슨 동이니 해서 남을 속이고 해서 돈을 그렇게 끌어모으는데요. 그거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들 생명 없는 자들의 죽음의 행위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뒤에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말이 뭘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들은 그걸 몰라요. 그 진리를 몰라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면 내가 좋은 것 얻은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것은 죽음을 구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뭐가 환성을 지르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될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며 박수치고 환성을 지른다고 우리도 덩달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알려지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찬송과 박수는 어디를 향해 올려야 돼요? 하늘을 향해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 월드컵에 모여서 저 박수치고 환성 지르는 쟤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치고 환성을 지르고 모든 무릎이 내 이름 앞에 꿇어지는 그 날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세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은 허전한 심령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고요. 물질로 채우고 좋은 거 먹고 마심으로 채우고 이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고 이 세상의 환송을 받고 칭송받는 것으로 그들은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운다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누려지면 좋은데 어느 날 그것이 끊어질 때 그들은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찬송가, 환희와 그들을 높여줬던 그 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이 갈 때에 그들은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갔던 연예인들이 결국은 목숨을 끊는 이유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갈 세상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먹고 박수를 먹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세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고 허망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에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낮이나 밤에나 주님 생각,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이 없어도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인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람 골라서, 그 사람 키워서 그분의 나라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그 지혜를 간접적으로 배우잖아요. 그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다잖아요. 결국은 무엇이 가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래요. 이빨이 빠지고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어 이제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래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힘있게 찬송하시고 박수칠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박수칩시오. 여러분 저는 좀 미련함이 있어요. 어떤 미련함이 있냐면 좀 아프면 빨리 병원에 안 가요. 아내는 답답해 죽으려고 그랬죠. 왜 병원에 빨리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빨리 나을 텐데 꼭 하루 이틀을 꼭 개겨요. 인간적인 말. 제가 이불로 그래요.
저는 아프면은 제가 마음이 겸허해지면서 내 인생을 돌아봐요. 그래, 내 생명, 내 건강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서 아플 때 좀 알아요. 이불로 좀 앓으면서 탁 주님 앞에 집중하지요. 사람은 이렇게 아프다가 떠나갈 수 있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위협하는 육의 아픔이 올 때에 저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고요. 그래,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조금만 음식 잘못 먹으면 장염 걸리고 조금 무리하면 몸살 나고 언제 떠날 줄 모르는 이 생명, 깔딱깔딱하는 생명,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명이 아프고 그럴 때 저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는 좀 견딜 수 있을 만할 때는 좀 아프면서 기도 시간을 가져요. 주님만 부르고 그러면 은혜가 되고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생명 주신 하나님이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있는 동안 더 힘있게 주님이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지라는 아주 부흥회를 합니다. 혼자만의 부흥회. 그래서 이번 며칠 동안 좀 장염 앓으면서 그래 혼자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주가고 갖다 준다고 애를 썼는데 그냥 제가 혼자 있겠다고 그냥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모든 인생들은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도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는 때인데 그 종류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때와 달라야 돼요. 이전에 제가 소망 중에 그 한 날을 기다리라는 그 제목으로 시리즈 7가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제목을 바꿔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오늘 3가지 때를 우리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매일매일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의무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요? 주님 곧 오신다.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졌을 때 성도들은 어려움,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가 적었죠?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가 적은 성경인가요? 사도 바울이 적었죠. 그렇죠? 이때 성도들에게 다른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면서 위로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오신다. 인내하십시오. 성도들이여,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인내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림이 그들의 위로였고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은 그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때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요, 타협합니다. 변질돼요. 세상의 악과 타협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해요. 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병이 들면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의사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몸살이 나고 어디 장이 탈이 나고 그러면 뭘 먹었습니까? 혹시 무리했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네요. 무리한 데다가 음식을 잘못 먹었네요. 원인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변질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희미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우리 정성윤 집사랑 에코 공원에, 낙동강에 에코 공원에 한번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가니까 마침 철새들이 날라와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철새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새에 대해서 물으니까 만안경을 들고 있길래 물었더니만 자기 이제 전공무자를 물어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돌아가다가 다시 따라와가지고 저 새는 뭐고 저 새는 뭐고 얘기하는데 마침 하늘에 새가 이름이 뭐더라? 하얀색 세 마리가 고니 세 마리가 날아가는데 딱 한 마리가 앞장서고 두 마리가 딱 뒤를 따르는데 꽝꽝 소리 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제일 앞에 애가 내는 소리가 아니고 뒤에 애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원래 제일 앞에 가는 애들은 힘들어가지고 바람을 다 맞아야 되니까 힘들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애들이 꽝꽝 하면서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는 거래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걔들은 그렇게 한대요. 앞에 가는 애들은 절대로 말 안 한대요. 그냥 따라오라고 바람을 맞으면서 힘들게. 그럼 바람이 이 머리에 맞고 옆으로 비껴가겠죠. 그럼 뒤따라가는 애들이 편한 거예요. 그런 대신에 뒤에 애들은 뭐 한다고요? 꽝꽝 힘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면 바꾼대요. 걔가 뒤로 빠지고 딱 그 뒤에 가서 이제 바람 덜 만대 가고 힘이 있는 애가 앞에 와서 또 하다가 또 지치면 바꿔준대요. 그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길을 가는 무리들의 표본이에요. 제일 앞장서는 사람은 뭘 맞아요? 바람을 맞아요.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럼 뒤 따라가는 애들이 뭐 해준다고요? 뭘 해줘야 된다고요?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꽝꽝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더 합니다. 이 앞에서 인도에 가는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세찬 비바람을 맞는지 몰라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여러분, 함께 가면서 앞서가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뒤에서 꽁꽁거려야 돼요. 꽝꽝 해야 되고요. 힘내세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응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그게 꽝꽝거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해버리면 그건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앞에서 지도자들이 뭔가를 주문할 때 순종하고 따라오고 그래야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손짓에 늘 눈길을 들이고 그분의 음성에 늘 귀를 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서가십시오 라고 해야 되고 목회자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도 작은 것 잠시 듣는 듯 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꽁꽁거리면서. 그래야 힘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의 마지막 절이 몇 절이 있던가요? 20 몇 절? 22절이죠. 근데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절이 바로 20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서 진실로로는 아멘이란 뜻이에요.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내가 온다. 내가 다시 올 건데 왜 내가 지금 내려온 줄 아니? 다시 올 때에 내 백성을 만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다시 올 때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있도록 저들의 척추를 부러뜨리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러 내가 왔단다 하고 이제 이 일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기다려야 될 백성들이 신부들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할 때 내 몸이 건강한가, 내 옷차림이 단정한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내 심령이 변함이 없는가, 혹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 기다리는 눈빛이 흐려지거나 길을 딴 데로 돌리지 않았나, 내 관심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1순위로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내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았나 오늘은. 그걸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셔서 영광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라고, 만왕의 왕이 되시라고,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시라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찬송을 홀로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림이 바로 때를 기다리는 마땅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서 오셔야, 재림이 이루어져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구원의 완성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냐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지고 저주받았는데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또 뭐가 있어요? 자연 만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여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과 육이 죽게 되었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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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만들었던 만물도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도 동식물도 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것의 완성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육이 새로워지고 만물에서 저주가 다 떠나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모든 자연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에는 먼저는 피조물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자연 만물이 땅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대요. 빨리 원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던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누구만 바라봐요? 우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당신들이 빨리 좀 회복이 되세요. 당신들이 회복이 돼야 우리도 덩달아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이들은 지금 소원하고 있대요.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그래야 그들도 회복이 될 거거든요. 이것이 자연 만물의 간절한 소원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요, 인간들은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뭘 기다린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에서 사망이 떠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육의 구원도 완성이 되고 자연 만물의 회복이, 그들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미 참여하여 영이 거듭난 살아난 우리들이 당연히 이 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기다리라고 간절히 소원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명령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의 완성이 우리 인생과 만물에게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창조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과 만물을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이 뭔가요?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 인생과 만물이 회복될 때에 창조의 목적도 덩달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고 있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들을 완전히 구원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과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게 첫 번째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정해 드리는 거고 그분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것.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십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건지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감사받으실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입과 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지고 그분을 향하여 소리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도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로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또 곳곳에 숨어 있겠죠. 하나님 사람들이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게 뭐 기다린들 안 기다린들 그게 뭐 그래 대수로워?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그걸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처럼 작은 무리들이 뭐 아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적을 거라 했다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땅의 인생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진실로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심히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임이 작다고 기죽지 마시고 주님이 작다 그랬다고요. 그 수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질까요? 안 그래요.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은 심히도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호응해 드려야 돼요. 미력하나마 미약하나마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되고 이 때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식혀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과 창조의 목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뭐가 통일되는 것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구원의 완성과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인생과 피조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날이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1번에서 우리는 뭘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냐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분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빨리 뭐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냐면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 된 후에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동시에 뭘 기다려야 된다? 이 생명의 복음이 빨리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세상으로 보냈죠. 뭘 입혀서? 성령을 입혀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위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니까 제자들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전해라. 온 세상에 알려라. 그래야 내가 그때 다시 올 거란다. 너희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을 내가 부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처음 보냈을 때는 뭐 타러 보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단다. 그것을 알리라고 보냈어요. 초림의 주님을 믿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렇게 성장해 갔던 거예요. 이제 추수 때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누가 오실 때가 심히 더 임박했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재림의 주님의 때를 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웬만한 곳은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어디에 복음이 아직 못 들어갔냐면 힘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막는 그 세력들이 마지막 진을 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저기 이슬람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라든지 저들은 선교사들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그들이 강제적으로 막아버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때는 다 돼가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그들의 방해를 막고 복음을 그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줬는데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양받은 정권 대사들을 보내서 한순간에 온 세상이 그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것이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먹이신 후에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무엇을?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얘기해라. 환란이 다가온다고 얘기해라. 망가진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해서 내가 천전 왕국을 에덴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라.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준대요. 이전에 2000년 전에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이제는 권세를 준대요. 이건 다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도 다른 용어예요. 권능은 죽은 사람 살리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봉사들 눈 띄우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 권세는 모세나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자연을 마음대로 호령하는, 예수님처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모세가 기도할 때 태양이 빛을 잃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자연을 호령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전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추수하는 일을 마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뭘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또 먼저 성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할 누가 필요하죠?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두 증인, 두 선지자의 검열이 끝나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검열이 끝난다는 것은 뭐냐? 그 모집의 때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불렀나요?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그죠? 참여 못했죠. 그리고 그들의 선별이 끝나고 나면 그들에게 이제 신을 입혀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검열이 끝나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다릴 때에 그것은 뭘 기다리냐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어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검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사야 13장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앞뒤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용사들을 검열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을 또 다른 주석가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신 이 구절의 뜻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 땅에 전하는 영적인 용사들을 부르는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여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분을 가지고 계세요. 노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진노가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또 마귀를 향하여.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를 쏟아부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노여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노여움을 세상에 알리는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너희들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 할 때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 안 하셨다고요.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줄게. 이 노여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촉구하는 구원받기를 촉구하는 이 용사들이 검열을 받고 있는데 곧 그 일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서 속히 그 두 증인, 두 선지자 복음을 전할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어서 속히 일으켜 세우소서라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자원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 애언이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외침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일주일 동안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마지막 외침을 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았던 것처럼 이 1260일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침이 마지막 외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하루속히 두 증인 두 선지자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종들이 검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다리고 그 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제일 먼저 기다릴 게 뭐라고요? 어서 속히
두 증인 두 선지자의 검열이 끝나서 이제 주의 신이 임하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말세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증인 두 선지자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게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바로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내일 아마 내일이나 모레 민수기 2장 제가 이제 강의할 때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12지파가 창세기에 12지파가 한번 나오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12지파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12지파 나온다고요? 계시록 7장에 가면 12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이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12지파가 나오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구원받을 자다 또 누구다 신천지들은 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숫자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증인 두 선지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쳐서 하나님의 신을 받을 자. 그래서 온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이 온 땅에 알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들을 여기에서 14만 4천이라고 표한 것이고 해 돋는 데로부터라는 이 말은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대한민국 해 돋는 동방 땅끝 땅 모퉁이 이 나라에서 영권자들이 나올 것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민을 두 나라를 택하셨는데 바로 저 이스라엘 누구의 후손? 벨렉의 후손 그리고 대한민국 누구의 후손? 욕단의 후손을 택하셔서 저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은 초림주를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게 하고 이제 마지막 욕단의 후손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라고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면 저 촛대를 이곳으로 옮기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촛대를 이곳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아직도 저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에서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저들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계는 맞아요. 그들이 민족들이 모일 거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에스겔서에. 그 일은 거기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라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그들을 통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역할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비밀입니다. 이 해 돋는 곳은 바로 동방의 땅끝 땅모퉁이 해 돋는 곳 셈의 장막 하나님이 택하신 욕단의 후손들 바로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영적인 12지파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12지파에서 검열받은 하늘 군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을 쳐서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치고 그 검열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모세야 엘리야야 너는 내 종이다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많은 때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범사에 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의 때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애언이 응하여지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뭐가 되면 이룬다고요?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그 묵시는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이 힘없이 앉아있는 이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포위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느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서요. 의로운 하나님이라면서요. 의인은 복을 주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구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하박국이 내가 하나님한테 좀 따져야 되겠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언제? 정한 때가 있단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저들을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지금은 무슨 때죠? 이스라엘을 맴매할 때라고요.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고 왜 악인이 선민인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도록 놔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내 뜻이야. 지금은 너희들이 맞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뒀지만 나중에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나라도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첫째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가 나와야 되죠? 두 증인, 두 선지자의 검열이 끝나는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 증인으로 써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학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재산이 많고 적음도 나이가 많고 적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갈릴리 자갈치 시장에서 일을 하던 그 어부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지탄받고 욕을 듣던 세리 마태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또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하지만은 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신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때가 달라야 돼요. 기다림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다림으로
우리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이 천국의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를 기다리고 이 일을 감당할 두 증인, 두 선지자, 검열받은 하늘 군대들이 그 검열의 때가 끝나서 어수속히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일어나는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이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יברך